자, 오늘은 요단 동편 땅 지파들의 변을 들은 진상조사단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제산 비슷한 것을 세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진짜 제단을 쌓았다며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 신앙의 배교다, 반역이다,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묵상한 대로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본진과 떨어져 지내므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상관없는 자들이 될까봐, 이스라엘 형제들이 자신들을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의 행위는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말 기념비와 증거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데서 오해 없이 서로 합의하에 세우면 될 것을, 정말 이스라엘에서 좀 분리될 것을 염려한다면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맡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확신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충성되이 헌신하면 되는 것을 괜히 그런 제단을 하나 쌓아가지고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비록 요단강이 있어서 이스라엘 본진과 자주 왕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신실하게 유지하고 계승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모르는 후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도, 증거석을 세우지 않아도 기념비가 우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의 증거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석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의 하나됨의 유일한 매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자,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자기 변호의 말을 들은 이 다른 제단 진상조사단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변호를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행위는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진술했으니 당신들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들이 생각하고 주의하고 심사숙고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본진을 향한 열망이 정말로 그 사랑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도록 돌을 쌓았다고 하니까 저들이 하나님됨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본진에서 파견한 진상조사단이 저들의 그런 어떤 변호를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중심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의미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본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삼지 않고 다 받아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그랬구나, 그래 알았다, 본심이 그렇다고 하니 맞다,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패역하고 악독한 세상 가운데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구중궁궐 정말로 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의리의리한 그런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신령한 모습,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광채를 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 다 인정했겠죠. 예수님은 굳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생아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출산 직후에 누일 데가 없어서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밥통에 마구간에 그 정말로 오물과 배설물이 가득한 그 정말로 청결하지 못한 불결한 그런 곳에 누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나 질문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의 의미를 그냥 말해놓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정답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단번에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사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엄청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한 인간을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한순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강아지가 정말로 자식처럼, 아니 어떨 때는 자식보다도 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여러분 주인이 강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인간이 강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알았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데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밥통에 누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 이상으로 당하신 분, 우리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벌 주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고 이제는 괜찮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진상조사단은 요단 동편 땅 지파들의 본심을 알았어요. 보통의 경우 이럴 때에는 의뢰, 너희들 본심은 잘 알겠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책망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본심은 알겠어, 알았어, 이해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실한 마음을 내가 정상 참작은 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다른 재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벌을 좀 받아야 돼. 페널티를 좀 물어야 돼.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전쟁이 있을 때 너희들은 이거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군사를 좀 파견해. 너희들 땅에서 나는 곡물, 목축업으로 생산한 양털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내.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그들만큼은 좀 처단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진상조사단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덮어줬습니다. 그랬구나. 그대로 다 수용해 줬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오해하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만약에 우리가 오해를 계속했더라면 이스라엘 동족끼리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터인데 정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에는 나에게 있는 죄를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할 때는 우리 죄 없는 셈 치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서 계속 문제를 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거나 자격을 요구하신다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든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타인은 여러분 그 잘못을 계속해서 들춰내서 문제를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는 나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조건을 달고 자격을 달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빠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삼아야 안 삼아요? 문제를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매우 잘못한 게 많아요.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만한 유치한 일, 잘못한 일, 실수, 범죄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부모님은 그것을 다 들춰냅니까? 안 들춰냅니까? 조금이라도 이것이 저희 아내와 저의 자녀에게 안 좋은 인식이 있을까봐 그걸 조금이라도 들춰내지. 여러분들은 들춰내요? 놀립니까? 지금 맞아요, 어렸을 적에 그랬다고. 그래요? 들춰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한다 하실 때 그 용서는 절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노아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느냐고, 아이고 나이 먹고 정말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혹시라도 자기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움을 들춰낼까봐,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 겉옷으로 어떻게 했어요? 덮어줬어요. 덮어줬다. 여러분, 이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사예요. 카사. 이 카사에서 여러분 카파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면 죄를 사해주다, 속죄해주다,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때에 덮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받아주고 그의 과거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새로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왕년에 잘 나감. 여러분, 과거를 막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상처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남의 과거 굳이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그런 거 우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막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 신앙, 여러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덮어줄 수 있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사랑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